예, 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 14절 우리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아브라함이 이방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속량,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 그 복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자가 됐습니다. 오늘 그 부분 보겠습니다. 속량은 말 그대로 이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구원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제 속량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야, 이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옛날에 잘 몰랐어요. 그냥 아브라함 얘기 몰랐는데 이제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누리는 겁니다. 잘 누리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안 해봐서. 잘 누리는 겁니다. 뭘 누냐면 그리스도 복음을 잘 누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종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자식은 잘 누리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속량, 이 말은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찾아서 잘 누리는 겁니다. 뭐 자유이용권 그런 거 있어요. 자유이용권? 왜? 그건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돼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제 주님이 속량, 이게 이제 핏값이죠. 핏값을 치러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값에 맞도록 우리가 잘 누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깨달으면은 많이 바뀌어요, 생각이. 종교는 뭐냐면 자꾸 막 뭔가 하려고 하는 거지. 신앙은 믿음으로 이제 그걸 찾아 누리는 거지, 믿음으로.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복음은 믿음을 강조해. 그리스도 믿고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 체질이 우리는 믿음 체질보다는 종교 체질이에요. 자꾸 해서 내가 해서 대가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참 그럼 오늘 주님께서는 속량했어요. 예수님 핏값을 치러서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래서 이제 죄의 값을, 죄를 저주를 다 지불했다 이 뜻인데요. 그 죄의 시작은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죄가. 그러니까 죄란 말은 어떤 행위 기준보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이 뭐냐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게 죄입니다. 그냥 그 없는 거, 안 믿는 게 죄고 하나님 없는 게 죄예요. 그냥 하나 안 믿는다, 그 죄입니다. 그 원죄거든요.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결과로 로마서 5장 12절에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아버렸어요. 이게 이제 원죄거든요. 아담,
우리 시조 아담이 범죄했는데 결과는 모든 후손들이 다 똑같이 다 빠졌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하는데 결과는 후손들 모두가 다 같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이제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로마서 2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건 몰라서 그래요. 이건 근본을 말해. 얼마큼 죄냐? 그냥 인간은 시편 51편 5절입니다. 그냥 인간 죄 중에 잉태랍니다. 태어난 게 아니고 죄 중에 잉태예요. 그냥 죄 중에 출생합니다. 그러니 뭐 나올 때부터 죄인이에요. 뭐 행한 게 아니고 나오면서부터 죄인이고 나오기 전도 죄인이에요. 왜? 죄 중에 잉태했으니까. 이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든 사람은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죄는 삭시했습니다. 죄값이 있어요. 죄값은 죽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4절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망이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이 육신만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까지 내포된 영원한 죽음을 내포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인간 영혼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죄를 이제 속량하는 죄값을 치르는 그게 이제 구약에 계속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피제사입니다. 계속 피제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영혼들을 살리기 길이 없기 때문에 피는 생명입니다. 피란 말이면 사망이에요. 사망. 생명을 바쳤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죠. 이제. 죄값 치렀다 이 말입니다. 죄값 사망이니까 죽어서 죄값 치렀다 이거죠. 사망.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게 이제 구약이 흐르는 계속.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 나와요. 가죽옷은 뭐냐면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피, 속죄의 피를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 입히죠.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버리고 왜 그건 죄 못가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피가 시작되면 계속 피됐어요. 피가 없으면 못 나가 하나님께. 가인의 하나님 안 받습니다. 왜? 피가 없어요. 농산물 안 돼. 피를 갖고 나와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이 죄값은 누군가 죽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약에는 계속 피제사입니다.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안 받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8절에서 12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그 암염소 그리고 수장 그 집비둘기 산비둘기 갖고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쪼개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소, 양, 염소 다 쪼갰는데 그 새 한 마리 안 쪼갰어요. 새를 안 쪼갠 거예요. 새. 그 작은 새를 안 쪼갰어요. 다시 말하면 피가 없는 거죠. 새가.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 피가 없는 이 작은 새 쪽에 막 솔개가 달라. 솔개가 달라들게 되고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막 내려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작다고 피를 안 내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에 사단이 재앙이 막 달라드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방에 계게 될 것이다. 후대에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피를 안 바른 그 작은 곳에 사단과 재앙이 막 몰려들거든요. 이 말은 뭔가 이런 피가 없는 곳,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뭐냐면 사단과 재앙이 틈이 돼버려요. 치고 들어오거든요. 이게. 뭐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계속 그 피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결국 이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 길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피제사라. 그래서 이제 그 죄인들이 이제 양을 끌고 오잖아요. 양을 딱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양한테 옮깁니다. 이게 옮기는 겁니다. 그 레위기 16장 21절 보게 되면요. 대속죄를 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양 염소에 다 뒤집어 써버려요.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하나님 죄를 옮깁니다. 하고 염소를 양을 광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백성의 죄를 뒤집어서 죽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는 방법이었어요. 결국 이제 양은 죄가 없는데 사람의 죄를 쓰고 대신 죽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 대속한다. 대속. 대속물이다.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죄를 뒤집어서 죽는다. 이게 대속물거랍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드디어 이 양의 실체를 밝힙니다. 양은 사람의 죄를 용서보다는 짐승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자기 피로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이 뜻이 나옵니다. 이때 이 양 표현을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신 표현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 죽었던 그 양 실체가 왔다 그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그 양 실체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게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이제 속량이죠. 값을 지불하는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이 사건이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의 양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와서 인간 죄를 뒤집어 쓰는 이 사건이 이제 신약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할 때는 우리가 뭐냐면 의롭다 해 의롭다. 그 이제 의롭다 이건 의롭다. 이게 이 양이 양. 인간들은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 나아자예요. 내가 어린 양 밑에 들어가면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이게 원래 한자 그 뜻이에요. 그 중국 사람 잊어먹었어요. 지들 만들어 놓고. 원래 한자는 뜻글자 얘기예요. 그냥 막는다는 게 아니고 뜻글자 얘기예요. 다 뜻글자입니다. 보면은 노아 시대에 몇 명 살았죠? 노아 방주에 몇 명 살아났습니까? 노아 부인하고 아들 셋, 며느리 셋, 8명. 노아 시대는 이제 홍수 나니까 집이 다 없어졌잖아요. 집이. 그게 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굴. 그래서 이제 한자 보세요. 이게 집입니다. 이게 뭐냐면 팔자예요. 팔. 이게 굴혈이에요. 굴혈. 노아 시대 물이 없어서 집이 없어지고 8명 굴에 들어갔다 해서 굴혈 이렇게 8명. 굴로 들어가는데 다 일 나갔어. 그럼 굴이 배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 하면 이게 빌공짜입니다. 이게 일하러 갔다 이거요. 다 가서 배어있다. 빌공짜. 이게 뜻글자에 원래 이게 다 있어 이게. 이거 의자는 뭐냐면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다 의로워집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뭐지? 이렇게 예수님의 값을 다 지불했다 속량을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제 값을 치고는 말미암아 이제 오늘 자 아브라함이 나오세요. 자, 오늘 하나님이 자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자꾸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아브라함이 옛날 이미 떠난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관계 있는가 3장은 아브라함 얘기를 몇 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3장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갈라디아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 7절 가져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믿음으로 이제 이 앞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또 한번 6절 같이 8절 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 부르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다시 본문 13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받았지요? 저주를 받았어요. 나를 위해 저주 받았어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 모든 저주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건져냈다면 저주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뭐가 되냐면 자 우리 14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 우리에게 왔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믿으면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미쳤단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예수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 복이 똑같이 온 겁니다. 이걸 이제 아브라함 얘기 아니야.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셨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 3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자, 29절 보면 좀 더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면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아브라함 유업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거 깨닫고 그렇구나. 이게 아브라함 내가 지금 내 얘기를 하고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 4절 아닙니까? 이거. 아브라함 부르면서. 이 아브라함 복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다 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 우리들에게 이방인들 나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이 되게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 좋은 얘기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아브라함을 나에게 똑같이 줬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깨닫고 나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마음이 왔죠. 이거구나. 그럼 아브라함이 뭘 줬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그냥 본토치 아버지 떠나서 나오잖아요. 그 이제 배경 다 바꾸고 이미 떠났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된다 해서 복. 자, 첫 번째 복이라고 하고 과거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근원이 바뀝니다. 근원이 뿌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창세 3장에 저주의 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저주에서 우리를 율법 저주 우리 해방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주 끝납니다. 이게 오늘 잘 보세요. 13절 갈라디아서 자꾸 확인하세요. 이게 자꾸 이제 왜냐하면 성경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냥 성경 근거 자꾸 확인해 봐야 돼요. 3장 13절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저주받았어요. 나 때문에. 내 죄값 치르려고 저주받은 겁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속량, 저주의 값 지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뭐냐면 나의 저주를 값을 지불한 겁니다. 내 저주는 예수께 갚아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저주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니까. 그래서 저주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뿌리가 뭐가 됐어요? 복이에요. 왜? 저주 없으니까. 잠깐 이해하라면 아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아 내게 복의 근원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3장 14절 다시 말하면 자꾸 성경 근거해야 됩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 인생의 저주를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끝냈기 때문에 나는 아 복의 근원이다 이거 알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많은 게 생각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나는 근원의 복이기 때문에 무엇 해도 다 복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근원의 복이니까. 심지어는요 내가 실수도 복이더라고요. 왜? 근원의 복이니까. 아 저주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이거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아 저주 끝났구나. 심지어 실수 누립니다. 왜? 저주 끝났으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합력에서 선을 이루어요. 진짜 이런 것들이 28절에 그냥 좋은 말 아니고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뭐든지 합력해서 축복으로 가는구나 이게. 왜? 근원이 바뀌었으니까. 저주가 끊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저주는 끝났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고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그분이 떠나셨고 그래서 무엇이나 복이 되는구나 이게.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내 기도문 만들었어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가 복을 받으리라. 왜? 내게 복이 근원이니까. 그냥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왜? 근원의 복이니까. 아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끝을 내버렸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은 거예요. 주님이 죄값 치르고 저주 값 치루어서 저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유하죠. 네. 저주가 다 끝났으니까. 심판도 끝났고 지옥도 다 끝났죠. 아 끝났구나.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 네 이름입니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했어요. 창대하게 한다. 왜 이해되냐면 자, 이름이란 것은 우리 개인 아닙니까? 나라는 인간이 원래는 창세기 3장에 나왔거든요. 원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저주 아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났어. 그 내 이름이 완전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치와 부끄러운 이름이라 이게. 아무리 몸부림 쳐봤자 이게 별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저주가 다 끊어지니까 이름이 회복됩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아, 저주가 끊어졌으니까 이름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 성경 보면 정말 예수님이 되면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수치와 이런 많은 창삼장의 그 흑암이 떠나가거든요. 이름이 창대하다. 이 말은 내 인생에 저주가 떠나니까 점점 더 회복이 되는 게 이름이에요. 왜? 저주가 끊어지니까 점점점.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이름이 회복이 되는구나. 이사야서 60장 20절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천명처럼 이름이 회복이 되는구나 이게. 왜? 저주가 끊어지니까 이게. 그래서 잃어버린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는구나 이게. 영이 살아나는구나. 2장 7절 생명 그리고 2장 8절 17절 에덴의 축복 이게 회복이 되는구나 이게. 왜? 저주가 끊어지니까 이게.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뭐 삶을 떠나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끝났구나. 주주는 끝났구나.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깨닫고 나서 놀랍더라고요. 이야, 참. 그때 내가 마음이, 야, 나 대박 났네, 이거 진짜. 이거. 있냐? 없어, 아무것도. 뭐만 있냐? 말씀밖에 없어. 완전 말씀 대박 났어요. 와. 이런 말씀 영수증입니다, 이거. 이거 보증서예요,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왜냐면 보증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석사 자꾸 손에 가져야 돼. 아닙니다.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려.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끝났다, 이거 조조는. 이름 창대하다, 진짜. 얼마큼 점점 창대하니까 한 지역의 대표가 되지 않겠나. 이게 대표적 축복하잖아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복음 들어가면 대표됩니다. 유럽이, 미국이, 한국이 똑같아요. 복음만 가면 점점점 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제 이게 이해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왜? 초도 끝났으니까 당연히 그때 이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옛날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마저부터 사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점점점 뭔가 살아나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와 상관없이. 그러면서 이제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렇게 나오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왔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아브라함의 여기는 이제 후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가문이죠, 가문. 자,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면 큰 민족 이루고 다 큰 민족 이루죠. 불신자도.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저주가 끊어지니까 이름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가문에 창세기 3장 저주가 떠나갑니다. 가문에서. 그러니 후대가 세워지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하세요. 자꾸. 아, 그렇구나. 지금 뭐 되고 그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이해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우상 숭배하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 숭배하면 결국 후대 다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창세 3장 저주 못 막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면은 천대가 복을 받을 일이 나와요. 저 이게 이해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가문의 저주의 대문을 끊는 게 그리스도구나. 그렇잖아요. 개인의 저주도 끊는 것도 그리스도지만 가문의 저주도 그리스도가 끊는 겁니다. 이게.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안 끊어진다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끊어져서 문제지 안 끊어지면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다. 진짜 이게. 그러니 뭐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의 이삭입니다. 이삭 때는 백배, 창대, 왕석. 아, 저주 끊어지니까 아주 이삭 때는 완전 누림이라요. 아브라함 저주 끊어놓으니까 그 이삭은 그냥 완전 누림이에요. 야곱, 문 이스라엘 이름 뭔지 아닙니까? 그 요셉 이렇게 이게 복음이 가면서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큰 민족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 이해해야 돼요.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못 누립니다. 이거 누리면 되는데 모르니까. 우리 항상 말씀의 근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 영수증입니다. 이미 약속 나왔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 이렇게 나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람과 그 후대를 통해서 모든 족속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 모든 족속들. 그럼 세상은 이미 창세기 3장 세상이거든. 하나 없는 온 땅은
그러니 모든 족속은 이미 저주 아래 있어요. 뭐 먹고 사는 떠나서. 왜? 하나님 따르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복이 뭐냐? 그게 구원이거든. 구원이 복이지 뭐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 받지 못하면 다 멸망인데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한 전도 선교를 하나님이 약속하죠. 복음 가진 아브라함 가문이 이걸 해야 돼. 왜? 이 가문밖에 없으니까. 이 가문은 세계복음 가문이라. 왜냐하면 복음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 가문이 이제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는 가문이죠. 살리는 사람들. 전도 선교가 뭐랬습니까? 이번 선교대에 나왔던 그 마지막 메시지에 저는 그게 딱 남더라고요. 전도 선교는 자 모든 고통과 저주를. 그 모든 고통 저주 한마디로 이게 뭐냐 창 3당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이다. 창사는 저주를 끈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이. 끊고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이다. 그게 아브라함 가문은 증인의 가문이에요. 저주와 재앙만 가문이에요. 이 가문이 가게 되면 그 저주 재앙마가 그리고 살려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주도.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완전 아브라함은 진짜 말 그대로 완전 하나님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 아브라함 건들면 하나님 막 그 사람 때려. 아브라함 축복하면 축복해. 이런 식의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왜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 모든 것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윤리와 이걸 넘어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중심으로 모든 주도권이 가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의 시계만 복음 같은 말이에요. 복음 중심으로 모든 주도권 잡게 하셔요. 그래서 복음 가진 그 개인 교회 그 나라 섬기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대적하면 대적해요.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복음.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가항력을 합니다. 불가항력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이거 생명이라 그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5가지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5개 풀 수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 안 해도 이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 끝났습니다. 이름 회복됩니다. 후대에 세워집니다. 전도 선교하게 되고 못 막아요. 다만 아브라함은 지금 그 표현해서 표현 안 해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될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근데 창세기 12장 4절 보면은 이 약속 딱 받고 이에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출발이에요.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받은 약속이고 이제 말씀을 쭉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 뭐냐면 이걸 시간표로 말해요. 하나님이 그 시간 말씀을 인도해 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말해요. 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역사를 성취하기 때문에 이 강단 예배는 역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교회의 말씀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이건 이렇게 마음에 두고 예배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말씀 따라가다 보면 이게 다 그냥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따라가면 돼요. 예배의 말씀 받아야 됩니다. 한 주신 말 받고 묵상하고 가다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롯이 나와요. 롯도 같이 갑니다. 근데 롯은 달라요. 자, 이에 아버지 말씀 따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다릅니다.
똑같이 가요. 아브라함 따라가요. 그런데 달라요.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면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갑니다. 롯은 아브라함 따라 사람 따라가고 있어요. 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평소 똑같이 보여. 왜? 똑같이 가니까. 그런데 다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롯은 언약도 없어요. 그리스도 잘 몰라. 관심도 없고.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가. 평상시 같이 가는데 언제 표현하냐면 문제 생기면 그때 딱 표현합니다. 진짜 말씀 따라가는 사람과 그냥 가는 사람 차이 난다니까요. 평상시 원래 똑같이 예배 보이는데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 생기면 그때 딱 드러납니다. 이때 드러나요. 이것이 창세기 13장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다 같이 가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해서 양과 소가 막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 우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때 본색이 드러나요. 롯이. 아브라함이 말하면 다 양보하잖아요. 네가 우하고 좌하고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우냐 좌냐 그게 안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그건 안 중요해. 그건. 왜냐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거든. 하나님 따라 중요하지 땅이 좋으냐 나쁘냐 그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어떡합니까? 지금 큰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큰아버지 먼저 하세요 해야 되는데 이때가 기회다. 놓치면 끝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얼른 뭐 물이 좋은 말 그대로 에덴 동산 축복의 땅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산으로 가고 롯은 너무 좋은 땅 가요. 이게 소돔 땅입니다. 다 흘러갑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이 없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 동기에 따라갑니다. 동기 이게 이득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다 계산하고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말씀 없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롯은 지금 최선을 선택했어요. 지금 말 그대로 대박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엄청 비싼 땅 가지고 아브라함은 저 산골짜기 아주 싼 땅 찾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수란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소돔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버리고 다시 말하면 새살길로 갔단 말이에요.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게 막 우리가 말씀 보고 없으면 돈 따라갑니다. 계속 하나의 말씀하면 생각은 늘 돈 이득 챙기고 있다니까 거기 이제 문제라. 그게 중요한 때 되면 그때 딱 표가 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최선 선택인데 그게 보니까 최악의 선택이라 이렇게 된다니까. 이런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상에 말씀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간다니까. 왜냐하면 늘 이게 기준이니까 이게 기준이니까. 아브라함 말씀 기준 이게 차이가 나요. 그 나중에 롯은 소돔 다 무너지잖아요. 아주 정말 부끄러운 그말 다 무너져 버리고 안에는 소금기 둔대고 정말 비참하게 나오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전쟁 났을 때 가병 318명 군대가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다 일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평상시 저 여러분이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이 없으면요 이렇게 간다니까. 세상 기준 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말씀이. 아브라함 말씀이 있으니까 힘 있는 겁니다. 양보해도. 왜냐하면 얼마나 하나님 함께 하니까. 소돔 이겼을 때 소돔 왕이 말합니다. 전리품 줍니다. 안 받는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축복할 거니까.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합니다. 이거 있다 없다 안 중요합니다. 그거.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쫙 하는 오늘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왔다 이걸 말합니다. 그게 내 얘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똑같은 축복이 와 있는 걸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받았어요. 옛날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 저기 와 있죠. 아, 맞구나 해서 딱 잡았죠. 그때부터 이걸 딱 생각하고 있죠. 아, 맞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똑같이 잡으시고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증인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릿속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